감옥 안에 노 사도가 감옥 안에서 그 순환을 당하면서 밖에 있는 교회들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고 참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무너지는 심정으로 호소하는 이 말씀, 어찌하여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이런 곳에 종노릇하냐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참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요즘 목회자들 모임 가운데 이렇게 동료들과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한 부분적 이런 관행, 이런 관습,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목매는 이런 사람들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참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진리가 뭐고 건덕이 뭔지를 우리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우상제물 얘기가 나옵니다. 우상제물. 여러분 우상제물 율법에는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먹지 말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그게 절대 진리인 줄 알고 이런 얘기를 하면요. 야, 그럼 우상제물 먹어도 되냐? 아, 박 목사는 그렇게 가르치네? 이렇게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상제물은 먹지 말라 했지만 먹고 마시는 것. 이제 오늘 우리가 이어가는 이 말씀에 여러분 그 16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이게 다 들어가는 거거든. 그게 우상제물을 먹느니 무슨 뭐 정결한 짐승을 먹느니 그렇지 못한 것 못 먹는 이런 것들 다 포함된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고 그걸 또 지키는 자는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자꾸만 정죄하고 이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데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구약의 모든 그림자라니까요.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유일하게 존재하셔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여호와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고 이게 뭐야 알고 보니 하나님의 모든 예정되고 작정된 자들이에요. 선택된 자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간직하고 지키고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러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가 율법이라는 용어보다도 신의 산 언약이라는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 언약을 통해서 어때요? 너희들 이런 존재야. 뭔 존재? 너희들은 내가 많은 민족 가운데 구원한 선민이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지금도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계속 못된 짓 하고 살아가는 인간임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 죄는 뭡니까? 죽음이라니까요. 사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사제의 법을, 그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드릴 때에 모든 자신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켜가지고 그 양을 죽임으로 누가 사는 겁니까? 양을 가져온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온전히 다 거기에서 상감받다 인정할 뿐이지 그 염소 피를 흘렸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지냐 이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내가 감격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죄와 사죄의 법 그 모든 언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죄값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다 보여주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라는 게 뭐예요? 전부라니까요. 우리 그 14절 한번 볼래요? 14절,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그 17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은 이게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모든 율법의 규정들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림자 붙잡고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모르고
바울은 이게 가슴 칠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새 언약은 뭡니까? 구 언약과 반대되는 거예요. 구 언약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구약을 말하는 것이죠.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살려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뭐예요? 죽이는 거라니까요. 죽이는 것. 요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막 가슴 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고 제가 그렇고.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제 말인가 성경이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확인해야 믿을 거 아니에요. 내 말 같으면 믿으면 안 되고. 찾으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입으로 말해야 돼요. 율법 조문,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영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단 말이죠. 그분이. 그래서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거의 한 지체인 우리들을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게 만들고 그가 삶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바울이 지금 절규를 하잖아요. 우리 20절 보시면 20절 골로새서 2장 20절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지금 얘기하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찍을 때 우리는 함께 죽은 자 됐어요. 그가 삶으로 나도 산 자가 되었다니까 지금. 그런데 이 20절 어찌하여 너희들이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왜 땅에 속한 자들, 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는데도 아직도 거기에 매여 살고 거기에 순종하고 사느냐. 답답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보면 아직도 그거에 깨지질 못해가지고 다 남아있어서 그래. 그걸 완전히 깨버려야 어떤 몸이 돼요? 자유. 이 자유는 우리를 펄펄 힘이 나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것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요. 이것이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지. 이 구약의 제도에 매여서 이 율법에 매여서 얼마나 지금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자가 많느냐 말이죠. 왜 이 초등학문은 여기서 얘기할 때는 세상에 빗나간 모든 비진리를 말하지만 이 당시에 최고의 초등학문은 뭐냐?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율법 이렇게 너희들은 지켜야 되고 할 일도 해야 되고 지금도 이렇게 해야 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거기에 종노릇하느냐. 근데 실상은 사도 바울은 과거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자기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팔팔 뛰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자기가 해방되고 자유스럽기 때문에 그는 아직도 거기에 매여 사는 그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봤던 말씀, 세상 학문, 철학과 또 이방 종교 그 속임수에 주의하라.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그 당시입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최대 걸림돌이 유대교였어요. 유대주의자들. 그래서 여기 지금 세상 학문, 철학, 속임수 다 얘기하지만 지금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건 유대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방 종교는 우리 기독교와 전혀 다릅니다. 색깔이. 전혀 다릅잖아요. 그런데 유대교는 비스무리하단 말이죠. 그래서 더 넘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확 달라버리면 아닌데 이단 종교들이 왜 더 위험합니까? 비스무리하다니까요. 그럴듯해요. 한 측면을 보면 또 그게 또 더 그럴듯하고 더 옳은 것을 말하는 부분도 있다니까요. 기존 교회에서들이 말하지 않는 부분,
우리가 굉장히 궁금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더 아는 것도 혹 있어요. 그런 거에 빠진다니까요. 이 전체 맥락에서 보면 그거 뭡니까? 그게 낚싯밥인데 그게 알지 못하고 그렇게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도 참 많아요. 유대주의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대로 지금 예수 믿지만 그걸 따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지옥 백성이에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시고 마침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지금도 구약의 의식에 매여서 먹고 마시는 것, 뭐 월삭이나 절기, 안식일, 할례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모형이요 그림자다. 17절 다시 한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림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지난번에 여기 와서 한번 강론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는 너무 자세하게 왜 그런 것들이 그림자고 모형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9장 9절에 1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9장 9절에 10절 말씀. 이 장막 이게 뭐예요? 구약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여기 또 나오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이 땅에 누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완전히 바꾼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이 말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이 신약 성경에서 얼마나 참 자세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 9장 23절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자, 지상에 있는 손으로 만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니까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면 쭉 그 뒤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니까요. 땅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이런 것도 전혀 달라요. 다 제가 히브리서 그쪽을 연결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대충 봅시다.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 아니라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그러니까 해마다 늘 제사를 드려요. 그러한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 모든 제사들은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사를 통해 그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10장 9절부터 제가 9절 그 하반절부터 쭉 봅니다. 그 첫째 것을 태하심은, 그 첫째 것이 뭡니까? 구약의 모든 제도, 율법제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 첫 것을 뭐예요? 태하심은. 둘째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옛 언약이요, 둘째 것은 새 언약이란 말이죠. 이 뜻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이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 세우려고 그 하나님의 작정된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얻은 것이에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보세요. 늘 제물을 온전히 죄를 없게 못하니까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잘못할 때마다 또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고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려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영원한 제사에 두 번이 없어요. 한 번에 이루신 온전한 것이지. 그러나 구약은 뭐예요? 제사를 늘 드려야 된다니까요. 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의 그 자리에 앉으시고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쭉 설명한 다음에 18절, 11절 10장 18절에 보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신령한 제사,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다시 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재물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 드리고 그거 없단 말이죠. 주님이 다 이루어버리셨으니까. 우리 골로새서로 돌아갑시다. 골로새서 2장 18절 그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이게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전부 그것들이 본 것에 의해. 전부 구약의 제사자들은, 구약의 그 제사 제도는 다 눈으로 보는 것들입니다. 이 모형과 그림자 손으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다 보는 것들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에 따라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 대신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을 붙들면 이 모든 것이 모형과 그림자임을 알게 되는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만든 그거에 빠져가지고 헛되이 과장한, 전부 그런 것들이 전부 헛된 것들입니다. 얼마나 과장합니까? 너희 신전이 크냐? 우리 신전이 크냐? 이 짓 하면서 말이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이 전에 하나님 거하시지 않다고잖아요. 거기에 발가락 하나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 이 옹졸한 인간들은 그저 우리가 볼 때 큰 거. 어제 가다 보니까 한강가를 쭉 가다 보니까 그 롯데 타워를 보니까 아주 높이 지어졌대요. 우리가 보니까 와, 그지. 하나님 볼 때는 장난감도 안 되죠. 장난감도 안 되죠. 우리 좀 큰 시각으로 보자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니까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조그마하게 살면 되겠어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우리는 어찌하여 마음을 좁혀가지고 한 두 번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이것 때문에 저쩌고 저것 때문에 저쩌고 살만히 쳐다보네요. 자, 참 안타까운 것이 그래요. 여러분 좀 크게 마음을 갖자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상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정권이 들어오고 저쪽 그런 것들 마음 쓰지 말자니까요. 그까짓 거. 그 위에 누가 계세요 지금? 하나님 계시고 그 안에 뭐예요? 아무리 세상이 날고 뛰는 것들이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을 인도하시는 그분인데 말이죠. 이 사실을 생각하면 막 여유롭고 마음이 뿌듯하고 막 설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죽은 자입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세배상을 지배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자들은 언제나 이런 곳에 빠져서, 참 여러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19절 말씀을 이렇게 아주 표시해 놔요. 하나님께서 이 올바른 교회, 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신다고요? 머리로부터 공급된, 머리를 붙들지 않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요 말씀을 늘 여러분 묵상하면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이잖아요. 나 자신 스스로도 내 자신이 교회된 자예요. 나를 키워가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시는 것이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협력 않고 내가 안 하고 내가 빠지면 교회 되나 보자. 얼마나 얕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다 필요한 자들, 또 이러한 자들 연합해서 키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이걸 모르니까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내가 이 쓰임 받는다. 여기 내가 아니면 누가 일을 해? 그 사람 아니래도 더한 사람 하나는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옹졸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참 문제도 일으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구약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우리 역사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것이 막 안 보입니까?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아무튼 저 아담에게 약속한 대로 그 나라를 이루어주기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브라함을 뽑아내셔가지고 그를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 하나 보면 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가, 이게 다 안 보이냐 말이죠. 인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야 이런 성경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요셉 같은 사람도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렇게 알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다 적재적소에 다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이렇게 사용하고 저런 사람 저렇게 사용하고. 바로는 사용하지 않나요? 바로가 허락을 하잖아요. 너희 식구들 다 내려오게 해라. 그래서 내려간 거 아니에요? 바로가 내려오지 못하겠으면 내려가지 못했죠. 다 내려가서 거기서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잖아, 하나님이. 어디에서요? 사단의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이게 막 안 보입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보여야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야, 세상의 악종들도 전부 하나님이 악한 도로 사용하시는구나. 뭘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쓰고 계시는 중이라니까요. 이게 들어와야 돼. 이게 들어온다면 어찌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적으로 여기겠어요? 절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맞아, 내가 바로 서면 저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나가야지. 이게 큰 자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저와 같이 읽은 말씀 봅시다. 정말 이 앞에서 말했던 걸 재차 강조하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20절, 23절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유익이 없는 초등학문 그 의문에 순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봤지만 우리 20절 다시 봅시다.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디에 죽었다고요? 초등학문에서 죽은 자라니까. 이제 여러분, 사람도 말입니다. 어떠한 차이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걸려 들어간 게 뭐예요? 자살도 하잖아요. 또 자살 조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시라고 하도 오해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살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시 묻지 않아요. 왜요? 거기에 대해서 죽었거든요. 죽은 사람에게 뭐 그렇게 뒤집어 씌려고 해요? 죽었는데.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너 이렇게 잘못했지? 율법 보면 우리는 다 죽을 자네. 우리는 모두가 범죄자네, 보니까. 그러면 그 율법 우리를 죽음을 요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뭡니까? 그 율법이 예수님 앞에,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그 하나님 속한 우리들에게 너 죄인이잖아 할 수 없다니까요. 이미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그 설명하는 거예요. 초등학문에서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격해서.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 강단에서 들려져야 되는 말씀이지.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마음에 울렁이는 이 감동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바뀌면 못 말리는 거죠. 못 말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 누가 말립니까? 마음이 불타올라서 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이렇게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러 옥에도 들어가고 순교하기까지 누구 말려도 안 돼요. 우리 사도행전 19장이니까 20장이죠.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에 거기는 뭐예요? 기다려요. 사도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가서 결박당하잖아요, 결국. 그걸 보면서도 뭡니까? 가요. 근데 장로들은 뭐예요? 말리잖아요. 가지 말라고. 말린다고 안 가나요? 갑니다. 이게 뜨거운 하나님 주신 마음,
그걸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예수 믿는 자가 뭘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뜻이 이것이라 확신이 들었을 때에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지. 이게 예수 믿는 거 이게. 그래서 누구도 말릴 수 없다. 누구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저 세상의 초등학문에 거기에서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규례에 순종하느냐. 정말 율법 요구에 따라서 어린 양으로 제물로 드리신 그 주님.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이 모든 제사 의식들 이런 것들이 바로 초등학문이라 지금 말하는데 거기에 매이지 말라, 순종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한 잘못된 규례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와서 다 이루셨는데. 자, 여러분 결국 그와 같은 의식에 따라서 지금 살아간다면 예수님 뭡니까? 죽으신 것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에 죽은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순종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규례에 순종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직도 그 규례에 순종한다면 얼마나 주님이 통탄하실 일인가. 우리는 어디에 사는 자인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한. 그럼 우리는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 더럽고 추한 세상 가운데 더럽고 추한 이 몸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라 이 말이죠. 이 세상에 우리는 같이 삽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를 안 믿고 저 사단에 속한 자로 함께 우리는 늘 살아가요. 그러나 나도 그 가운데서 함께 범죄하고 살아가지만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의식들은 다 그림자고 실체이신 몸이신 그리스도 오셨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이 육과 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육은 세상 속에 사는 것이고 영은 뭡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을 추구하고 영으로 사는 자다. 땅에 살지만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그 규례의 의문들이 결국 무언가 그걸 간단하게 말하잖아요. 곧 이 초등학문이 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구약에 보면 맨 하지 말라는 거 많지요. 뭐. 우리들이 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금령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금욕주의. 거기에서 수도원이 나왔어요. 수도원. 옛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지금도 무슨 기도원이 수도원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했지만 형태가 많이 바뀌었죠. 그 수도원에 가가지고 그들은 금욕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금욕 생활.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부는 결혼도 안 하잖아요. 수녀도 결혼도 안 하고. 왜? 결혼하면 더러우니까. 그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제 웃음의 의미를 알겠죠? 이 몸을 입은 인간은 다 똑같아요. 아무리 결혼 않고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 머리 깎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 씨가 우리의 이 썩은 잘못된 생각이 그 씨가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걸 단지 지금 억누르고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하나님 볼 때는. 그래서 이 금욕제도가 생기고 이것이 바로 중세 로만 캐토릭을 보는 거 아니에요. 누가 쓴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역사적인 책이죠. 그 신부들이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들 방에서 그냥 채찍을 쳐는 거예요. 딱딱 치면서 한번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면 아프잖아요. 하면서. 근데 누가 들여다봤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열쇠구멍으로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채찍을 자기 몸에 때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 딱 한번 때리고 밖에 들으라고. 인간이 그래요. 그게 금욕이라니까요. 여러분 루터 얘기 들었잖아요. 그 수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는 그 고행 이런 걸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신부들이. 근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 맞아. 예수께서 와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에 십자가 지신 것이지, 이걸 그저 하늘이 그의 머리를 침으로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맞아. 중세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그걸 이어오는 것이 지금 캐톨릭이에요. 또 남의 종교 얘기한다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남의 종교 여기서 그냥 자기 기독교 얘기나 하지 왜 남의 종교를 폄하하고 그러냐고. 왜 그러냐면 그런 잘못된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다니까요. 우리 그것부터 한번 봅시다. 참, 그 23절에 그러잖아요. 그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산속에서 들어가서 그래도 경건하게 말이죠. 세상에 범죄하는 사람들과 달리 아주, 여러분 그전에 성철 스님입니까? 그분 보면 굉장히 칭송이 많았잖아요. 그 낡은 옷에 그렇게 금욕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환호도 해요. 그러나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드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니까요. 근데 자꾸 그런 것들이 멋있게 보이고 말이죠. 그런 것들을 접목해가지고 수도원이 그래서 생겨났다니까요. 이 구약의 의식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보면 1000가지 만가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감격한 거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이고, 이런 삶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욕심을, 정욕을 버리게 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 그릇으로 이 병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 욕심으로 채워진 만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불평, 불만, 남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하나 비워지고 안에 뭐가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성령께서 자꾸 그 말씀을 깨닫도록 내 자신에게 그 성령이 충만함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세상 모든 욕망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우리는 그걸 위해 지금 부단히 싸우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걸 소위 뭐라고 합니까?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지 다른 싸움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 깎고 아무리 목욕탕에 가서 많이 비벼도 지가 씻어지고 뭐 내가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나요? 소용없다니까요. 내 몸 자체가 이미 더러운 죄로 뭉쳐있기 때문에. 참 재밌는 말씀 또 나오네. 22절 참 재밌죠? 이 모든 것은 지금 앞에서 말한 초등학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구약의 그 제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세상에 한때 쓰임 받았던 것들 구약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다 없애버렸는데, 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성전도 어떻게 해요? 로마를 통해서 다 헐어버렸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성전도. 구약에 뭐예요? 그 성전 안에서 제사 안 드리면 하나님 안 받아요. 그러면 지금 세상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제사? 어림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려야지.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치수와 재료 모든 걸 하나님 지시한 대로 만든 거예요. 제사 방법도 마찬가지고. 올바른 제사 드리려면 지금은 할 수도 없어요. 왜? 성전이 없으니까. 한때 쓰이고는 없어질 것들이잖아, 이게. 아주 그냥 막 팔딱팔딱 뛰었어요. 그냥 이렇게 함께 존경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 동역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여기에서 못 나와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늘 그거 가르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부모에게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맨날 그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맨날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지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지금 너무 답답. 저도 괜히 열을 많이 냈네요.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잖아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어찌하여 따르냐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농락하고 성도들을 말이죠. 얼마나 명령하는지 몰라요. 또 눈을 부라리면서 얼마나 못된 짓인데 그게. 제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은 어찌하든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소개함으로 이렇게 오시구나, 주를 섬기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자기는 이분들한테 자기는 돋보이지 않아야 돼요. 이분이 돋보여야지. 세례 요한이 기가 막힌 분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당시에요,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막 구름처럼 따르고 모였어요. 근데 그분은 뭡니까? 나는 새야 되겠고 이분은 흥해야 된다. 나는 사라져야 된다. 사라지는데 어떻게 사라지게 합니까? 당시 헤롯 왕에게 목 잘려 죽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목 잘려 죽은 게 저주가 아닙니다. 그게 복이지. 왜요? 그가 더 올라가고 예수가 낮아지면 어때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더 역질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렇게 죽게 만든 거예요. 근데 세상 시각으로 보면 저렇게 세상 왕에게 죽었으니까 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좀 그분을, 아니에요. 여자가 낳은 자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 말하잖아요. 왜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니까. 그분은 뭐예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 예수를 못 보고 약속만 믿고 그들은 살았지만, 약속만 바라보고 믿고 살았지만, 세례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또, 내가 감히 어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네가 나를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의를 이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너가 해라 하니까 순종해서 하잖아요. 그런 대목 하나하나 보면은요, 뭘 지금 말하고자 하는가 그걸 우리가 올바로 알면 잘못 비판하고 판단할 일이 없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참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얼마나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전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맹신도 만들어가지고, 광신도예요. 광신도. 어떻게 보면 저는 부끄러운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부 교회가 저러냐 말이지, 막 이런 정도로 비판하고 할 때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 그 마지막 결론 봅시다. 23절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잖아요. 앞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얘기했던 구약의 그 모든 제도들,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들, 절기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해요? 자의적 숭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경배가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이런 것들을 따라야 되겠냐 말이죠. 그리고 거기 겸손이라고 얘기했지만 거기 겸손이 거짓 겸손한 척 거짓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총체적으로 지금 말하는 결론적으로 이 금욕주의 말이죠. 이런 것들은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럴듯하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저는 색다른 풍경을 보는 것이 이 코 큰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절간에 앉아가지고 머리 깎고 이런 사람들 꽤 되더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예수를 만나고 이 진리를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이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은 겁니다. 꼭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데 막 구름대처럼 모여들 것 같죠. 여기는 잘 안 와요. 왜요? 여기야 뭐 긁어주는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출세하고 이렇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목에 잘려도 복이라고 자꾸 얘기하니 뭐 여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소리를.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건 복이 아닌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모든 것이 복이지.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좋아해요. 그 지혜 있는 모양이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 육체의 정욕을 다시 말해서 사단을 쫓는 것이죠.
거기를 금하는데 그걸 못 가도록 올바른 길로 가는데 조금도 도움이 안 돼요. 조금도 유익이 없어요. 여기 요 말씀 아주 막 강조를 해야 되겠네. 전라도 말로 쫓게도 소톱만큼도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에게 유익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참 채워질 때, 이때만이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고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가 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진정입니다. 근데 꾸며낸 겸손이 많다니까요. 꾸며낸 가장한, 포장한, 그럴듯하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계속하는 말씀은 진짜를 늘 넣어야 되는데 그 늘 넣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활바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난, 포장하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 만나서 그냥 이렇게 안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 해도, 저는 진짜 그런 사랑을 깊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감히 사랑한다 할 수도 없어요. 어쩌다 보면 대유익을 추구하는 이 못난 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러나 마음속으로부터는 감사하고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정말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더럽고 추하지만 하나님도 인정받고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더 나누고 싶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포장된 거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저 하나님 주신 그대로, 아까 우리 214장 찬송했잖아요.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 앞에 포장할 것도 없어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오늘 우리에게 환경은 얼마나 우리를 쪼이고 우리를 원망 불평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할 게 뭡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더럽고 취합니다. 늘 생각이 어쩌다 보면 주를 위해 주의 뜻을 쫓아 산다고 하는데 또 알고 보면 내 정욕에 따라 내 자신의 유익을 또 생각했네요.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이런 존재. 하나님 나를 쳐서 나 만들어 주셔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얼마나 따뜻한지, 거기에서 우리는 자신 있고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 전체적인 맥락을 쭉 한번 생각해보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고 그가 진짜 사람은 얼마나 살겠어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직접 거기에서 목회한 것도 아닙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걸 듣는데도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저들이 빗나간 길, 잘못된 길,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저들을 막 마음이 뜨거워서 이 전하는 이 복음, 이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누군가가 잘못될 때, 잘못 걸어갈 때 그걸 본다면 하나님 뜻이겠지 뭐. 이게 얼마나 믿음 없는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형제가 지금 지옥이라고 하면 안 보이니까 예를 여기 불났다고 칩시다. 불났어요. 내 형제가 거기 들어있는데 하나님 정말 죽을 자는 죽겠지 뭐 이러고 있겠어요? 밤에 지금 불타오르는데 살리고 싶은데 뛰어들어야지. 이게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데, 뭐 하나님 다 예정해놓고 작정해놨으니까 뭐 천국 갈 자는 천국 갈 거고 지옥 갈 자는 지옥 가고 내가 할 게 뭐 있어? 세상에 그렇게 얇고 그렇게 믿음이 없고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지 그런 지식밖에 안 되냐 말이죠. 어떤 사람 나 그런 소리 많이 들었다니까요. 박 목사 그렇게 가르치면 성도 열심히 안 해. 붙들어내야지. 그래서 늘 교회로 오게 만들고 늘 여기서 기도하게 만들고 늘 여기 붙잡아 매놓아야지. 그렇게 자유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되겠어? 그런단 말이죠. 그게 그럴듯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얼마나 그렇게 매여서 오면 원망 불평이 많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무슨 믿음으로 하는 것이 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앞에 시시때때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하나님 뜻이 어딘지를 여러분이 구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해야 될 일 하나하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제가 강조하는 산제사예요. 산제사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늘 하나님 의식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늘 주님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일생은 정말 기름지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 그러니까 헛된 꿈만 되게 바라보면 오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이것만 바라보고 또 내일은 또 저것만 바라보고 계속 일생을 이렇게 보면 뒤에 뭐입니까? 전부 텅 비어있죠. 뜬구름 잡고들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을 성실하게 늘 그 일을 감당하고 뒤돌아보면 알차게 살아온 거잖아요. 자기 일생을. 그런 사람이 무슨 후회하는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 아래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나에게 주어진 생각들이 점점 우리 커나가게 할 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신 여건에 따라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흥분된 모습으로 주의 말씀 전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저 감옥 안에서 어찌하여 그렇도록 자신이 가르치고 또 가르쳤건만 이렇게 말씀을 잃어버리고 저 잘못된 자들이 그 전하는 그것에 휘둘려서 잘못 살아가는 그 성도들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책망이 곁들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우리 주님은 살아계서 나를 붙들고 있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서 어떠한 일에도 각을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서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뜻에 따라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